진보주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세계관과 독자 중심 해석 관점을 따르는 자들, 쉽게 말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여 교회의 전통과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을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개혁주의 기독교인이라 극구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모든 죄는 똑같다. 즉, 음욕을 품는 것과 동성애를 범하는 것은 똑같은 죄라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동성애 또한 사랑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지해야 한다 말하며, 세 번째, 심지어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따라서 먼저 모든 죄가 같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두둔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사랑임을,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이들의 주장이 와해됩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따라 동성애가 회개해야만 하는 중대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먼저 모든 죄는 똑같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평등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선호되는 사회 분위기, 다시 말해 평등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니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가 같지 않다 이렇게 응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이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상적인 것으로 소개하려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같다 또는 천국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아름답게 포장할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계승하고 적시되어 있는 그대로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평등한 평등주의 낙원은 지상에도 또 천상에도 건설되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컨대 성경은 평등주의가 필패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거슬리면 이단인데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평등주의 지상낙원이 건설된다면 이미 정의가 이긴 것이 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려면 평등주의 지상낙원이 건설되지 않아야만 하고, 이는 범세계적 평등주의 사회운동과 혁명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분명히 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부정하면 더 이상 개혁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면 평등주의가 필패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 임하는 천년왕국과 그 후에 임하는 천국은 평등주의 낙원일까요? 천년왕국은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 즉 철장 권세를 휘두르는 곳입니다. 왕이 있으려면 신하와 백성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평등하지 않죠. 천국은 다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 서정에 그리고 성경 전체의 대결론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들과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보좌하고 그 아래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존재하는 수직적 계층 구조로 그 중심이 확립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해서 사자도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노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아래에는 새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세계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계층 구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 사이에는 다 똑같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상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다 가까운 자리를 놓고 다투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의 존재를 전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부여받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어려움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따라서 네가 살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반쯤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나머지는 각 사람의 몫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 예정하신 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이 얼마나 이상적으로 들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평등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왕이시자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 우주가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 즉 성경의 대결론은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왕정주의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질서에 반하는 모든 존재들과 우주는 불에 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평등주의는 반성경적이며 원천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모든 개인이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 죄성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절대 주권자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모두가 의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든 싫든 세상이 좋아하든 말든 전도에 도움이 되든 말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진리를 오직 받은 그대로만 계승하고 선언할 의무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언하는 바와 달리 전하는 것은 오직 거짓 선지자들의 일입니다.